평화의 왕, 겸손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왕으로, 제약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시는 주님을 세계 만민의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손이 높여 찬양해,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감히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주님, 벌써 12월 결산의 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하시는 일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치 못하는 불신의 죄를 범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치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대속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얻은 구원의 생명을 이제 죄에 내어주지 않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몸 과거의 연장이나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의 죄의 시간에서 이제 나와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삶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아끼고 선용해야 함을 알아 하나님에 대한 책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끝날에 이르게 될 그때 심판에 둔감하지 않게 하시고 에녹과 같이 심판을 바라보며 지금 빗나간 관역의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어리신 우리 주 나신 강림절입니다.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거룩한 날을 우리 모두가 참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광 찬란한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쫓아내어 주옵소서.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여 무엇으로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있나이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강교회를 축복하셔서 올해는 특히 어린아이가 많이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또한 성도의 각 가정에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새싹처럼 잘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과 없기는 다음 세대들을 잘 성장케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에게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셔서 당신의 나라가 더욱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들이 많이 있나이다. 코로나 확산, 원치 않는 질병, 마음의 상처, 재정의 궁핍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백성의 소리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강림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연약한 우리를 생명싸게 감싸 안아 주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강교회 공동체 위에 또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노명재 목사님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권능과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그 이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은강가족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가락 하트 만들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강림절 제3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경건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1부, 2부 예배 우리 지역별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감염이 돼도 증세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세가 감기 증세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기 걸릴 확률보다는 코로나 걸릴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감기 증세가 있으면 PCR 검사 꼭 받기로 권면을 드리고 그리고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만에 확진되게 되면은 그거는 누구나 일어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제적인 대응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되면은 역학 조사를 며칠까지 하느냐? 5일 전까지 합니다. 길게는 5일, 때로는 뭐 4일까지 이렇게 하니까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은 안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백신을 맞으면 전파력도 약하고 또 전파도 잘 안 되고 심지어 밥을 같이 먹어도 전파 안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백신 부스터샷 꼭 맞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당회 중요한 해무는 우리가 신년도 목표 계획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일할 일꾼들, 신천 임원들을 세우는 중요한 해무가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신천 권사 또 신천 집사 또 신천 장로까지 우리가 세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장로 선거는 저희가 약 9년 만에 이제 하게 되는 정말 기쁜 날이고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다 참여하셔서 당 회원의 의무를 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선거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의무를 다해 주시고 입교인들이 당회에 참여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다 입교인이시기 때문에 집에 가시지 마시고 우리가 불필요한 그 순서는 다 생략을 했고 꼭 교례 장정의 순서에 준해서 당회가 진행될 터인데 제 생각으로는 1시간 안에 끝난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2부 예배 끝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서 바로 당회 회무를 시작하시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올해 어떤 일꾼들이 또 설까 정말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당의 회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제 아이들 이제 세례 예식인데 다음 주에 우리 세례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25일 날 토요일 날 축하 예배 드리고 그다음 주일도 우리가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0일 성경 통독 이번 주는 히브리서 10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29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제 노명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그동안 가지 않았던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동유럽 쪽을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의 끝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정말 오래 있었어요.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1년 6개월 고린도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마치 연인을 기다리듯이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 초기에 이제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죠.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을 만큼 정말 이 다음에 본인을 이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왜 디모데를 왜 기다렸을까? 왜 기다렸냐면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 여행을 할 때 사실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서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계획이 없던 곳을 가게 되는데 그곳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도시 국가의 수도였고 필리포스,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수도로 삼은 도시였죠. 거기서 엄청난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요. 루디아라고 하는 정말 선교의 재정적인 후원자도 얻게 되었고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끝 죽음 그 순간까지도 계속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성공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으로 갔던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예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인데 데살로니가가 저 빌립보 옆에 있는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에 있는 도시예요. 네,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였을까? 여러분 필리포스가 죽고 그 아들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만드는데 한 10년 반짝 전쟁하고 죽어요. 32살에 죽은 다음에 그의 장군 4명이 이제 분할하여 통치하는데 마게도냐 지역을 통치했던 장군이 알렉산더의 부하였는데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근데 그 부인의 이름이 뭐냐?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이름으로 그 도시 이름을 이렇게 정한 거죠. 지금은 그랬다가는 바로 쫓겨나죠. 그런데 옛날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이름으로 그 도시 이름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에는 마게도냐 사람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 멀리까지 와서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해당입니다. 해당. 지금은 우리 얘기하면 교회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바울이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해당 안에는 유대인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유도교로 개종했던 경건한 헬라인들도 있었고요. 귀족의 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안식일에 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막 그들이 가슴을 치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부인들도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 부흥의 바람이 막 일어나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 늘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이 시기심. 예수를 시기하여 스데반을 시기하여 죽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기독권을 누리고 왔는데 바울이 와서 막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니까 바울을 시기해서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방법이 참 거칠었습니다.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 지금을 얘기하면 조폭들 동원해갖고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막 위협하기 시작해서 이러다가는 죽을 수 있겠다는 그런 위험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머물렀던 시간이 얼마였을까? 3주였어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바울이 보통 도시를 가면 적어도 수개월, 1년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3주밖에 못 머물고 쫓겨나듯이 이제 도망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가게 됐는데 이 3주 씨 뿌렸지만 교회가 태동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바울은 큰 결단을 합니다. 자기의 진정한 협력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네가 그 교회를 좀 목회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전화가 있으니까 야, 그 교회 어떻냐, 뭐 잘 성장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전화가 없다 보니까 직접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막 전도하는데 정말 궁금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3주밖에 씨 뿌리지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너무 궁금한데 디모데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다림은 점점 가슴 깊이 깊어져 갔죠. 근데 드디어 디모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소식을 이렇게 막 전해주게 되는데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몇 배 그 이상의 기쁜 소식을 들려줬어요. 그 도시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그들에게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탄탄하게 성장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써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바울이 칭찬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을까?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세 가지를 명확히 칭찬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가 기억하면서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다. 그럼 교회 안에서만 우리 믿음이 좋아 이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각처에 소문나 있을 정도로 정말 믿음이 있는 교회야 이렇게 소문날 정도로 소문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 물론 그 결정적인 이유는 AD 64년의 로마 대화제 사건이지만 그 이전부터 불편한 관계였어요. 왜 그러냐? 로마는 모든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의 유대교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기독교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마음껏 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유일신 사상이에요. 어느 도시에 가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우상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다 내가 유교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 좀 읽고 예수님 말씀이 근데 더 좋네?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부처 말씀 가짜고 다 가짜고 그건 거짓 진리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만이 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그 불편한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런 이유로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추방령도 내리고 막 그랬습니다. 로마시 다 떠나라 그 얘기할 정도로 로마가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은, 기독교 신앙은 명확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 섬기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막 도망쳐 나오듯이 이렇게 나올 때 라헬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의 부인 라헬이 목숨을 걸고 가지고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이 뭐냐? 가족 수호신입니다. 점을 칠 때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일종의 우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가지고 나오다가 몰살당할 뻔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그만큼 라헬이 무엇을 의지했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이 가독신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다가 오직 예수로 살다가 근데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소위 얘기하면 양다리를 친다 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컸는데 그들이 우상을 다 버렸다. 라헬도 버리지 못한 그 우상을 다 버렸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를 사기로 결정했더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혹시나 라헬처럼 아직도 버리지 못한 숨겨놓은 우상이 있다면, 내가 마음으로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그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길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상을 버렸냐? 그건 가짜니까, 죽은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해놓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 어떤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책임지시는 분, 믿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께, 죄송해요, 비어로 몰빵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그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삶에 역사가 없느냐? 아직도 우리는 무엇인가 신앙이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명확해요. 돌아서는 거예요. 기웃기웃 거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다는 뜻은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지난 마포지방 교육자 회의 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마포지방에 35개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예배드리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은빛교회 신정수 목사님이 계셔요. 그 교회가 갑자기 건물이 팔렸어요. 그 교회는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서 지역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미자립이지만 그래도 아주 탄탄하게 목회를 잘 하셨는데, 요즘 뭐 이렇게 아파트를 잘 못 사게 되니까 강남에 있는 그 투자자들이 이게 마포로 많이 온대요. 땅을 사는 거예요. 건물들이 잘 팔려요. 그랬어요. 나온 족족 팔리는데 이 건물이 팔렸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건물주가 나가라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 건물을 얻으려고 돌아다니니까 거의 6개월을 돌아다니는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서두에 하신 말씀이 이게 우리 현실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들어오면은 정말 축복받고, 그 교회가 들어오면 건물이 잘 되고, 이게 아니라 교회가 들어오면은 내 건물이 망하고 안 되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이 신축되고 스타벅스 딱 들어온다, 그 건물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스타벅스를 유치하려고 건물주들은 노력을 하죠. 잘 되지는 않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이미지였을까? 정말 내 건물에, 이 많은 사무실에 교회가 들어오면은 정말 좋겠다.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생하고 결국 포기하게 됐어요. 최선을 다해봤지만 건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났냐? 지역 아동센터 그 학부형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구청에다가 우리 이거 없어지면 우리 애들 어떻게 하냐? 니네가 책임져라. 막 그러니까 또 공무원들이 민원이 약하잖아요. 이제 회원 절차 막 밟다가 갑자기 목사님 전화했고, 목사님 이거 뭐 어차피 서류 처리되는데 한 5일 10일 걸리니까 좀 미루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표현 시키라 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갖고 막 이렇게 연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건물 좀 이렇게 알아볼까요? 뭐 이렇게 공무원들이 나서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학부형들이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 교회 앞에다가 우리 이거 어떠시면 어떻게 하냐? 책임져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부동산 업자가 이제 뭐 목사님이 모든 부동산 다 돌아다녔으니까요. 한 번 목사님 왔다 가는데 아직도 건물을 못 구했네? 현수막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좀 알아봐줘야겠다 하면서 이분이 다시 막 뒤져서 막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곳을 얻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도와주고 또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이 도와줘서 정말 그 교회와 지역 아동센터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빌딩에 교회가 들어가고 지도 아동센터 들어갔고요. 크기도 모든 면적도 베스트.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건물을 얻게 되어서 이제 교회도 이전하고 지역 아동센터도 계속 이어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얘기일 것 같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내 마음에서 정말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 지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그 친한 친구 목사가 이게 사강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 이제 2년 차 되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인천에서 이렇게 목회지를 옮겨서 목회하다가 그 교회 안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냥 사임을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올 때가 아들 둘, 밑에 딸이 이제 막내가 이제 뭐 돌도 안 됐을 때 나왔는데 그냥 무대책으로 나왔습니다. 교회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대책으로 이렇게 나오고 어디로 갔느냐? 인천에 있는 자기 부모님 집으로 갔는데 부모님이 형, 그다음에 부모님이 사는데 한 15평짜리 옛날 빌라에서 살아요. 근데 거기에 4식구가 들어가서 7명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또 이게 짐 중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 막 책 집어 그러니까 사람 다니기가 너무 힘든 그 불편한 동거, 그리고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재야, 내가 언제 한번 믿음으로 살아봤냐? 내가 이번에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그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이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멋졌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죠. 현실을 아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보다 더 부유하게 살았어요. 제가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이 매달 하나님 채워주셔서 만나면 밥을 그 친구가 사고 나도 샀지만 밥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이게 통장을 찍으면은 한 달에 금액 얘기하셨지만 아주 풍족하게 그렇게 늘 찍혔던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했을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신지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 준비도 안 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붙잡고 호피 인디언 그 척박한 땅에 가서 12년 동안 선교하셨던 이유가 그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경험,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나온 발자취마다 그런 믿음의 경험, 역사들이 있다면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잖아요. 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흔적, 내 삶에 이렇게 앞뒤가 꽉꽉 막혔을 때, 우겨쌈을 당했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듯이 잠잠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는데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믿음의 역사, 그것이 축적되어 있으면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과거처럼 지금도 여전히 내 길을 여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믿습니까?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아니라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와 내 집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소망하는 것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은광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믿음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어떤 좋은 소문이 있었느냐,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온전히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공동체의 사랑이 잘 이루어졌는데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를 향해서도 그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좀 더 부족하니 좀 더 노력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소문이 이렇게 잘 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는 정확히 표현하면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 또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를 얘기하는데, 수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코프예요. 코프는 막 이렇게 지칠 정도로 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막 온 힘을 다시 수고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부족함이 무엇이냐?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공동체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그게 말로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가 땀 흘려 뭔가를 수고할 수 있는, 그것이 작든 크든 이렇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말은 쉽잖아요. 우리가 늘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말은 쉬운데 정말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랑에 땀을 흘릴 수 있는 그거는 정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걸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수고하시고 그 손으로 땀 흘리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잘 배워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감동적인 여러 사건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요빠라는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하면 도르가인데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병들어서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장례식을 안 치르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깨끗이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두고 루따에 있는, 요빠에서 멀지 않은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빨리 오라. 마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보냈듯이 그게 베드로를 빨리 오라 이렇게 전가를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온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요빠의 그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죠. 이스라엘은 빨리 시신이 부패하거든요.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안 치르고 그 옆에 수많은 여인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다 가부들이에요. 가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의 가부들은 정말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 자기를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부들이에요. 그들이 막 울면서 베드로에게 제발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살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많았다. 그 구제한 일이 뭐였냐? 이 가부들, 아무도 돌보지 않은 이 사람들 위해서 속옷도 지어주고 또 바느질 한 땀 한 땀 해서 겉옷도 지어주고 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을 얻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병을 얻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다 들은 베드로가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정말 소중한 내 가족이 죽었어요. 시신을 잘 이렇게 단장한 다음에 저를 초청해서 목사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살아난 예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럴까요? 아이, 권사님, 지사님, 사람이 죽는 건 자연의 이치예요. 한 번 죽는 건 다 죽는 건데, 아니 그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자연의 순리대로 장례를 치릅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죽었고 병들어 죽었으면 그 시신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병들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살리라고 얘기하는 이게 상식적인 일이나고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나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했듯이 이 여인을 향하여 일어나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대신할 만큼 그렇게 슬퍼하면서 정말 이 여인을 살리고 싶은, 고생만 하다가 정말 수고하다가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병을 얻어 죽은 이 여인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비롯된 수고는 이렇게 큰 감동을 줘요. 만약에 다비다가 자기 많은 재산으로 루디아처럼 돈을 이렇게 다 옷을 사서 다 제공을 했다면, 내가 옷감 장사하니까 옷을 만들어줄게 했다면 뭐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랑에서 비롯된 수고, 한 땀 한 땀 그 땀 흘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옷은 그냥 옷이 아닌 거죠. 그냥 돈 주고 사준 옷이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큰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많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깊은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였겠다,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쳤으니까 그러면 나는 1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뭐 성경금도 많이 했고 구제 헌금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정말 어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였던 사례 중에 하나는 예수님 정말 손으로 하셨거든요. 물론 그것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래서 예수께 감동받는 거예요. 예수가 왕자로 태어나서 그 많은 권력과 부로 사람들 막 섬겼다면 누가 감동받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가난했지만 없었지만 그러나 정말 땀 흘려서 그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이 열리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사랑의 수고가 많았으니 당연히 전도도 잘 됐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나도 사랑의 수고, 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칭찬받은 것은 소망의 인내예요. 우리는 언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 자기 삶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사람들이죠. 왜 강한 사람들이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당했어요. 보니까요, 예수 믿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견디었다. 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품었던 그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망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보다 강한 소망이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건 뭐 그냥 통칭해서 천국 들어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가벼운 표현이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 명확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인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낼 때 3주밖에 못 있다 보니까 십자가 복음 설명하기에도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 재림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 보낼 때 서면이지만 제자 훈련시키는 마음으로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강조하여 쓰게 됩니다. 그걸 좀 잘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은 오해를 해서 이제 주님 곧 다시 오시니까 직장 사표 내고 하던 일 다 버려두고 이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 때문에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게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재림신앙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너희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흠없이 보존되어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길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들이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가정에 책임을 다하고 교회에 의무를 다하면서 자신의 한 일을 열심히 해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그걸 소망으로 품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죠.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믿습니까? 두려우세요? 그건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다는 뜻이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다시 보는 날, 우리가 가족과 이별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때 어떤 소망을 품어요? 난 다음 천국 가면 나의 엄마를 다시 보게 될 거야. 얼마나 기뻐요. 상상만 해도. 근데 우리가 주님을 본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부활을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다는 이 소망. 물론 나의 친구도 만나고 나의 가족도 만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분을 만나리라. 그때 너희가 흠없이 보존되어 그분 앞에 기쁨의 열매 갖고 함께 주를 만나기를 바란다. 그러니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충성해라, 끝까지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5배, 10배 그 배의 열매를 맺고 주를 만나자. 이게 소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주는 직분을 갖고 우리가 여타부타 얘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께 드릴 열매를 갖고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으세요. 아멘. 그 소망이 여러분을 인내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강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소문이 나고 사랑의 수고가 가득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2022년을 앞두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비록 3주밖에 복음의 씨를 뿌리지 못했지만 그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그 열매들이 맺혔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은강교회도 이 꿈을 꿉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찬송 2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은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차가 누구랴. 모든 원수 대호사로 아무른 힘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금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실로 백성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인은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광 아침 먹기가 뜨네. 주의 자녀 받을 뿐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량해 주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과 세계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진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은강교회 거룩한 성도들과 이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